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연락을 하사되 2절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은나팔 2개를 쳐서 만드는데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해라. 그 목적이 뭐냐면 백성들 200만 명이 흩어져 사는데 그 어떻게 다 모을 수 있겠어요? 신호예요, 신호. 그래서 백성들을 모을 때 사용하고 그리고 진행할 때 출발 신호 혹은 멈춤 신호를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7절에 보면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언제 나팔을 또 부냐면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울려 불어라. 10절 또 언제 나팔을 부는가? 희락의 날, 절기, 이런 월삭 이런 때 번제물을 차려놓고 또 나팔을 불어라 그랬습니다. 나팔의 용도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나팔의 용도는 백성들을 모을 때, 전체 백성들을 모을 때, 그 다음에 출발할 때, 전쟁에 나갈 때, 또 번제물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지킬 때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용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러니까 신호예요, 신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백성이 다 회막문 앞에 모이고 4절 나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모이고 5절 그것을 울려 분단 말은 소리를 크게 해서 쭉 분다는 거예요. 네. 소리를 울려 불 때는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6절 2차로 두 번째 크게 울려 불 때는 남쪽에 있는 진들이 움직이고 또 무릎 진행할 때는 함께 진행할 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어라. 7절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 것이고 소리를 울려 길게 불지는 말라. 이게 방법이에요. 신호입니다. 신호. 백성들 전체를 모을 때, 중간 지도층을 모을 때, 그 전쟁에 나갈 때, 거기 보세요.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9절에 보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어떻게 불라고 그랬어요? 울려 불어라 말은 길게 소리를 크게 그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10절도 희락의 날 너희 정한 절기 월삭 번제물의 우에와 화목제물의 우에 나팔을 불라. 여기는 울려 불라 그런 말은 없죠. 그러면 이 나팔 제도를 주신 나팔 신호 제도를 주신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나팔 2개를 만들라고 말씀했는가? 그리고 그 신호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법까지 알려주셨는가? 신호입니다, 신호. 그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만 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사람이 모였을 때 2,000명이 모였을 때도 이게 행동이 통일되기가 힘들어요. 우왕좌왕합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우리 먼저 번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참사 있었잖아요. 그 좁은 골목에서 그 수백 명이 그랬잖아요. 방향 감각을 잃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만일 그때 누군가가 신호를 물론 거기 때 보면 뉴스를 보니까 누군가가 신호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밀지 마세요. 앞으로 오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했는데 안 들린 거예요. 못 들은 거죠. 한 사람이 전체 상황을 판단을 하고 앞으로 오지 마세요. 뒤에서 밀지 마세요라고 신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못 들은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몇백 명, 몇천 명도요. 이게 통일성이 없습니다. 어떤 신호가 없으면. 200만 명이 지금 움직이는데 어떻게 통일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팔 신호의 목적이 뭐냐?
일치의 일치, 그리고 통일성과 질서입니다. 질서 있게 통일성 있게 움직여라. 그래서 나팔을 한 번 불 때는 중간 지도층들은 다 모이세요. 회막 앞으로 모이세요. 그리고 두 번 불 때는 백성들 다 모이세요. 이렇게 또 소리를 크게 이렇게 울려 볼 때는 우리가 출발합시다. 하나의 신호입니다. 신호. 그래서 신호는 질서와 통일을 위한 것이다. 이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00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큰 공동체인데 여기에 질서가 무너지면 이거 절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통일성이 없으면 일치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를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질서 있게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통일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봐도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이 질서가 매우 중요해요. 질서가 깨지면 그 무질서죠. 그냥 방황인 거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깨져보세요. 그럼 그 가정이 제대로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자녀가 다 똑같이 소중한 다 인격체지만 남편을 머리로 두신 거예요. 계급이 아니에요. 질서입니다. 질서. 뭘 위해서? 통일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요. 가정은 이건 무질서해지고요. 이것은 통일성이 깨어지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더 그렇죠. 이 교회는 이 질서와 통일성이 없으면 교회는 이게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이간을 붙여요. 오해, 갈등, 싸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 가정들도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부부 간에 대화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질서가 있는 그런 가정은요, 건강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질서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우린 그 질서를 예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의. 질서가 없어요. 부부 간에도 질서가 없어요. 형제 간에도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이 교회는 더한 거죠. 이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요, 질서가 생명 같은 거예요. 네. 그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호가 뭐냐? 그 신호가 어떤 신호를 받아요? 이 사람이 이 소리 내고 저 사람이 저 소리 내고 그러면 교회는 이거 왁자지껄이에요. 우왕좌왕입니다. 교회에 신호가 있어요. 가정에도 신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어떤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뭐 철학에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하지 않는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요. 그래서 보면 가정마다 뭐가 있죠? 가훈이라는 게 있어요. 가훈. 예. 교회도 보면 교회도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 학교에도 보면 학훈, 실훈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왜냐하면 그 목적이 통일성이에요. 질서와 일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가장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간다. 가훈을 딱 정해요. 부모들이 정해줘요. 그럼 가정이 아주 잘 질서 있게 통일성 있게 나가잖아요. 그건 건강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을 뭐라고 그래요? 뼈대 있는 가정이라 그럽니다.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요. 뼈대 있는 가정에서 훈련을 잘 받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어디 가도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교회도 뼈대 있는 교회가 있고 뼈대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와 일치, 통일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럼 그 신호가 뭐냐, 그 신호. 어떤 신호? 가정에는 가훈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가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소리 내면 안 돼요. 8절 보세요. 그 신호 나팔을 누가 부르냐? 8절 시작. 그 나팔은 누가 불어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책임이 크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나팔을 잘못 불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응? 엉뚱한 데로 가요. 나팔 부는 사람의 이 사명이 크죠. 책임이 큽니다. 제사장이 정신 차리지 못해가지고 나팔을 2번 불어야 되는데 1번 불었어요. 백성들을 다 모아야 되는데 나팔을 잘못 불어가지고 중간층만 모였어요. 또 중간층만 모여야 되는데 나팔을 잘못 불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건 왕자왕이죠. 무질서죠.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이 커요. 이 사람 저 사람 나팔 불면 안 됩니다. 네, 권사님도 나팔 불고 장로님도 나팔 불고 집사님도 나팔 불고 찬양대 대장도 나팔 불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은 신호를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람은 담임 목사. 그래서 이게 시니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시니어. 담임 목사가 나팔을 탁 불어요. 그러면 그 나팔 부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라는 걸 말입니다. 팀 목회. 그래도 거기에 시니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담임이 있어요. 담임이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됩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설교하고, 하루는 이 사람이 설교하고, 하루는 이 사람이 설교하고, 하루는 이 사람이 담임이고, 하루는 이 사람이 담임이고. 그러면 그 교회는요, 통일성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급은 아닌데 질서입니다. 질서. 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요. 나팔을 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나팔 아니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저거 아니야. 이래도 안 된다니까요. 통일성 있게 질서 있게 나팔을 불었으면 그 나팔을 소리를 듣고 신호를 듣고 움직여야 돼요. 그 신호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전달자고요. 신호를 전달하는 자고 실질적인 신호의 원천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같은 신호를 가지고 통일성 있게 질서 있게 움직여야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교회다. 건강한 공동체다. 아멘.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일치성 있게 통일성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을 해줬어요. 전달을 해줘도 그 말씀의 신호를 못 들어요. 담임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결과를 가지고 신호를 보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이 신호를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신호를 보낸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요. 근데 신호를 못 들은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 있게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통일성 있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만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이 사람들은 되게 그러는 사람들은 되게 보면은요, 통일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네. 그것도 이렇게 봐서 검증된 가서 들으면 괜찮습니다. 검증된 데 가서 말씀을 듣고 신호받으면 좋은데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여기서 듣고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정체성이 없어요. 신앙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보면 자기 좋은 것만 골라먹어 이렇게 탁탁 골라먹어. 네. 신호라는 게 때로는 2번 볼 때도 있고 1번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길게
소리 내서 불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어떻게 소리가 내 마음에 맞는 소리만 있습니까? 신호가. 신호는 내 마음에 든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호 잘 들읍시다.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질서 있게 쭉 내려가야 돼. 통일성 있게 내려가야 돼. 예,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면 안 되고 질서 있게 제사장이 말을 하고 제사장이 나팔을 올려 불고 그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그 신호를 따를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 오늘 제가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공동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면 신호를 못 들은 거예요. 네, 설교 내내 졸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막 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지금 나팔도 안 불었는데 막 모여. 왜 모였어요? 그러면 나팔 불지 않았어요? 나팔 안 불었는데 그 자기 생각대로 모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가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신호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나팔 제도를 통해서 신호를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움직이는 광야 생활에서 신호 제도를 주시고 신호의 방법 체계도 알려주심으로써 모일 때 그리고 진행할 때, 설 때, 절기를 지킬 때, 전쟁에 나갈 때 각각 하나님께서 신호를 구분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가정과 교회들이 질서 있고 통일성 있게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호인 말씀과 성령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대로 진행하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경청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민감한 영성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신호를 잘 듣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